로마서 8장 9절과 11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안에 거하는 삶, 다 같이 해볼까요? 안에 거하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요즘에도 예전에 여의도 그리고 우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인사를 시키는지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구나. 그래서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되고 또한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절대 혼자서 못하죠. 그리고 다른 또 하나가 있는데 이혼. 그런가? 헷갈리네. 어쨌든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세요? 왜 그리스도인 혼자 못 되나? 결혼이 배우자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와도 관계를 가지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걸 단순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뭐 전도자 아니면은 믿음의 동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혼자 말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거한대요. 아멘 하시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 안에 거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것 같은데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물리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만지는 이 감각적인 세상에서는 물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이 상태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자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생각나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 안에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위 추억이라고도 하고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시간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 있죠. 이민 갈 생각은 없으시죠? 부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도 부모가 있겠죠?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녀에게도 분명히 부모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저 생일이 며칠 전에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일 케이크도 막 잘라주시고 나무 케이크 먹느라고 행복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군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간호사라 막 바쁘고 막내는 공부한다고 오늘도 안 나왔고 그래서 생일이 지나갔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하고 아빠하고 12시 딱 되니까 아빠 불러요. 그래. 왜? 그랬더니 생일 축하해. 끝이야? 알려줘서 고마워. 내 생일인 줄 몰랐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뭐 당연히 뭐 그러려니 했는데 어제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부시시한 얼굴로 딸내미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 잠깐만 나와보래요. 그랬고 왜? 그러면서 내가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식탁 밑에서 이만한 상자를 셋이서 모아갖고 샀대요. 그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었냐면 안마기가 들어있었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딱 1분 하고 옆으로 좀 치워놨어요. 얘가 목을 졸라요. 한번 해봤는데 목을 졸르고 막 어깨를 꼬집고 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선물을 준 거 너무 고맙고 눈물도 찔끔 날 것처럼 고마웠어요. 근데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들의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 안마기는 자식들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 할아버지 갖다 드리려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얘기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든 거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풍성함 같으니라고 나오잖아요. 푸른 것 같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씀처럼 나무가 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무는 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빨아들여서 잎사귀를 파랗게 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러면 그 이파리에는 그 줄기에는 그 꽃에는 뭐가 있을까요? 빨아들인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물 안에 있지만 그 나무 안에는 물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한번 넘겨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다 열매 맺고 싶어 하지 않은 나무는 없어요. 우리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할 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것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횟집에 가면 생선들이 막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수족관 안에. 그들은 살아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강이고 그리고 바다잖아요. 근데 지금 강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수조 안에 지금 격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헤엄도 치고 아가미도 벌렁벌렁거리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손님이 와서 손가락으로 예 하고 찍으면 얘는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그 연결이 끊어져서 허덕허덕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허덕이며 버티며 사는 것이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그러면 너희의 삶이 나의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땅에 떨어져요.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면, 당장 잘라버리면 그 옆에 이파리들이 붙어 있어요.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잘린 나무인데 푸릇푸릇하기까지 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젠 땅에서 끊어져 버렸고 근원에서 끊어져 버렸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서 이제는 쓸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결국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상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기억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기쁨과 감사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포도나무의 비유, 항상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자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흉내냈으나 어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셨지, 이렇게 축복하셨지, 우리도 그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흉내를 내서 따라서 해봤더니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내 목을 붙잡고 흔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그 모습대로 손가락 하나까지도 4개는 올려놓으시고 하나는 들었어. 손가락까지도 똑같이 따라서 해봤는데 귀신이 떠나가긴커녕 오히려 나를 덮쳐갖고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나는 안 됩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고, 뱀을 집어 올린즉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나는 다 깨져버린 항아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깨어져 버린 항아리 같아서 들어오셔도 금방금방,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막스를 묵상해도 그것들이 다,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다 날마다 그냥 흘러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달마와 놀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지? 물론 이제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거기 보면 스님들이 나오잖아요. 승려들하고 조폭들이 이제 싸우는 영화인데, 조폭들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죽지 않기 위해서 절로 숨은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절에 숨었는데 주지 스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여기서 머물라고. 근데 거기 있는 승려들이, 아니 쟤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 절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여기에 이제 방문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염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할 거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두 부류, 이 조폭하고 승려들하고를 시합을 붙인 거예요. 시합을 해서 이기는 쪽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조폭들이 지면 얘들은 가야 돼.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영화의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시합에 임하는데 그 하나의 문제를 내셨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주지스님이. 근데 그 항아리, 큰 항아리에 마치 그것처럼, 어디 그 춘향이야 아니면 심청이야, 콩쥐팥인가? 그것처럼 깨진 항아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는 쪽이 이기는 거다. 먼저 채우는 쪽이. 그래서 깨진 항아리를 2개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준비하고 바가지랑 뭐 이렇게 막 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작해갖고 막 달려가갖고 그 옆에 있는 연못에서 갔다가 붓고 달려가고 붓고,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죠. 밑에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데. 그렇게 막 몇십 분을 했는데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조폭 중에 한 명이 꾀를 내서, 지혜를 내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항아리를 들고 그냥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연못으로 뛰어들어갖고, 주지스님 보십시오, 항아리가 꽉 찼습니다. 물로 꽉 찼습니다. 그 주지스님이 그때 보면서 아주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깨진 항아리라도, 내가 깨져 있더라도, 깨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연못 안에 들어가면 그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깨진 것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은 바다 안에 있는데도 그 안에 물을 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병이 하나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그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막혀 있으니까. 뚜껑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뚜껑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깨진 항아리 같더라도, 내가 조그만 호리병 같더라도 뚜껑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과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영어라서 여러분 그 전기 제품을 쓰려면 코드를 꽂아야 되잖아요. 코드를 갖다가 딱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뭐 밥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전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발휘하며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고 나면 에이 그거야 하시겠지만 그거 외에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이 코드를 갖다가 여기다 꽂는 걸, 이 플러그를 코드에 꽂는 것을 영어로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이 코드예요. 플러그를 인 안에다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6글자인데 이거 이제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조정민 목사님 아세요? 조정민 목사님이 그 쓰신 책 왜 성령인가 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이거든요. 그래서 예화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라서 이게 좀 좋길래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기록 좀 써놓으셨다가 집에 가서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해갖고 온 거고요.
조정민 목사님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예. 그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직업이 그 PD였나? 아나운서였죠. 아나운서, 앵커. 근데 그 전에 뭐로 시작했냐면 그 방송을 기자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기자가 됐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자가 되면 MBC 방송국의 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가 되니까 딱 기자가 돼서 첫날에 뭘 하나 주더래요. 그게 뭐예요? 기자증을 주더래요. 기자증. 요만한 증명, 당신은 기자입니다 라는 기자증을 줬어요. 그걸 받고 나서 완전히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답니다. 어떻게 경험했냐면, 전에는 경찰을 보면 왠지 껄끄럽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기자는 경찰서와 친해져야 돼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경찰서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25개 경찰서를 기자증을 받고 나서는 날마다 갔다며, 날마다. 근데 갔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 기자가 아닐 때는, 기자증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이 경찰서에 가면 왠지 좀 불안하고, 사람들이 뭐 하나 물어봐도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이 기자증을 갖고 나서는 아무도 자기를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가 물어보면 나 기자입니다라고 하면 순순히 이렇게 해주고, 예전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음주운전하고 걸린 적이 이제 TV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혼났지만, 제가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해도 내가 기자니까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음주운전에 막 되면은 막 완전히 활동이 끊기고 지금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자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술 냄새가 나도 수고하십니다 하고 봐주고 그냥 보내더래요. 그냥 안 좋은 예이지만 내 안에 기자증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좀 달라졌구나, 뭔가 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자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MBC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MBC 안에 있고 그 MBC의 기자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면 모든 것들이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생기고 하나의 능력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갑자기 얘기했는데, 그래서 빨리 얘기할게요. P 하나 적으시고요. P. 플러그는 PLUGIN인데 P, 플레이,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탄식하며 내 안에 날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하는 건데, 그냥 우리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문제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무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시는데, 무엇을 탄식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시고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제 안에서 당신의 기도를 시작해 달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L은 로입니다. 낮춘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연합입니다. 연합. 거룩한 습관들을 만드셔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빨리 그레이스, G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끝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테그리티인데, 이거는 정직함, 진실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직한 척, 진실한 척, 거짓이 없는 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척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정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운전을 할 때 새벽에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 불이 켜지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잘한대요. 신호를 지키고, 그리고 나만 아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 가운데 내 양심을 속이거나 잘못된 일을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숨 쉬시고 내가 숨 쉬는 것을 하나님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그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never mind,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날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습관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어차피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그럼에도 왜 걱정을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왜 걱정을 하고 염려하냐고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맡기시고, 맡겼으면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더 이상 그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두지 마시고 다른 일들에 더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가지를 얘기했는데 6가지 다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정하시고 한번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고달픈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것들,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먹고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